로마서 4장 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우리 문답 상에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유익하게, 흥미롭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와 팀 체스터가 공동 저술한 이 종교개혁 핵심 질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책의 앞쪽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 책의 내용이 단순히 성찬에 대한 서두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인상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책의 차례상 맨 앞에 4개의 챕터에 대한 이야기, 칭의, 성경, 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충분히 다루면서 복음의 의미,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례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잘 준비하여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종교개혁 당시에 다루어졌던 이 칭의, 성경,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어찌 복음일 수 있을까? 어찌 기쁜 소식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루터는 품었던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당시 스승들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능동적인 의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처럼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동적 의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의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것이거늘 이것이 어찌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밤낮으로 고민하던 끝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어서 기록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즉 내가 의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의란 내 스스로 소유하여야 하는 능동적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임으로 갖게 되는 수동적 의다라는 해석에 이른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일전에 아우구스티누스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안에는 확신과 감격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우리를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소식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죠. 오직
믿을 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선언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터는 다른 해석을 또한 내놓는데요.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믿음이란 신실함, 충실함으로 해석을 하였었는데, 루터는 여기에서 믿음을 인격적 신뢰 혹은 인격적 의지, 온전히 의지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을 믿음의 의미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의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려고 애쓰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설파하자 당장 다음과 같은 반론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퇴폐적 삶을 살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너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되냐? 그것은 너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 자신이 없으니까, 퇴폐적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라는 지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루터는 행위는, 그러니까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 칼뱅은 이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신자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 안에 둘 다 들어있다라고 칼뱅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성화와 칭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로 칼뱅은 설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면 나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는 나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오직 예수의 의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교리인 것이죠. 이 교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큰 유익과 위로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의심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 미래에 얻을 구원마저도 확신치 못하게 되는 상황에 시달리게 되지요. 하지만 칭의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화평을 말해줍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받아들여졌던 그 이유는 네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요, 너에게 예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의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겸손히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라는 이 교리를 루터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였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중시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중시하였지만 더불어 전통이라는 것도 함께 중시해 왔죠. 전통이라는 것에 이제 트레디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 이 T를 대문자 T를 쓰면서 조금 특별하고 절대적인 전통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성경을 보충하고 신뢰할 만한 진리를 전통이 제공한다. 성경이 다 대답해주지 않는 것, 하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의 신앙은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교리를 주장한 것이죠. 개혁자들 역시 교회의 권위를 신뢰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권위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한다면 개혁자들은 당연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칭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이 내용적 핵심이었다면 종교개혁의 형식적인 원리는 오직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목회자라는 직분이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덕분에 권위를 조금 덧입게 될 뿐인 것이죠. 교회의 권위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권위를 제도의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교가 된 이유는요, 다른 주교에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다른 주교 역시 또 다른 주교에게 임명을 받았고 임명받았고 받았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 베드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그 승계, 제도적 승계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권위를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주장인 것이죠. 반면에 개혁자들은요, 복음의 연속성이 참 교회를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을 설교하면 참 교회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온다.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참 교회고,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루터의 개혁 사상을 접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여태까지 다니던 제도적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려니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죠. 루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죠.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이 되고 불안하다면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교회는 관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그 말씀과 지식은 결코 헛되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이들이 외적 관습면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말입니다. 외적 관습면으로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교인으로 만듭니까? 외적 관습.
교회 문화에 충실히 따르면 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를 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외식적인 종교인일 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성경만 갖고는 안 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해석자가 바로 교회며 교회 전통이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것에 맞선 종교개혁자들 편에서의 교리가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제가 중간 해석자로 나설 필요가 없다. 성도는 성경을 중간 해석자 필요 없이 직접 대하여도 명료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일종의 신령한 암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문맥을 파악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이죠. 개혁자들이 또한 설교자와 교사의 역할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설교자나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요 말씀에서 배웠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와 교사의 도움 필요합니다. 단 도움을 주어 성도 스스로가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자 자체 혹은 교사 자체, 즉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다 말씀의 감찰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견고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나 교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궁극적으로 말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어려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 누가 모릅니까? 알지만 내 본성이 어려워하죠. 또한 우리의 죄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지성마저도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성의 능력마저도 연약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쳤죠.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아무리 죄악된 지성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 성경만으로는 충분히 진리를 길어내지 못하리라라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성경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가르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는 은사가 선물이 우리에게 성경과 나란히 필요하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이제 외적 은사와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는 내적 은사 두 가지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관련하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설교를 단지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어쩌면 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실제의 삶에 적용해내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생활만으로는 뭔가 아쉬워하고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뭔가가 나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달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의 설교를 통해 매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설교자가 뭐라 말해도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십시오 라는 식의 그런 권면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양식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결국 각자가 말씀에 대한 안목,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설교자와 교사는 성도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 말만 따르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교자 자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이 있으면 성도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탁월한 분별력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도 개개인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고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의지하고자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하나의 명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죄입니다. 처음에 루터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긴 하였어도 그 심각함이 얼마나 깊은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당대의 명제인 이 명제를 받아들였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롭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루터는 처음에 믿었는고 하니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명제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의롭지 못한데 의로운 척 계속 행동을 반복하면 내가 내면이 변화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루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내가 나쁜 나무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나쁜 열매 맺을 뿐인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면 나는 그제서야 의로운 행위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법조문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규칙들로 여기면서 억지로 지키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율법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루터가 가진 생각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러워졌으니까 씻으면 되지, 조금만 고치면 되지, 이것만 수정하면 교회는 괜찮아, 로마 가톨릭은 괜찮아 라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이하게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직후에 1524년 이제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는 속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조금만 더 발현하여서 조금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괜찮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이 조금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조금의 노력을 커다란 것으로 받으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다. 마치 작은 흙 둔덕에 불과한 당신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선한 일을 할 때 큰 산처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설파한 것이죠. 이러한 사상에 맞서서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값을 할 만한 의를 전혀 생산해낼 수 없는 자다. 나는 다른 죄악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얽어매어진, 죄에 얽어매어진 의지를 가져서 내가 아무리 선한 척 해봤자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르는 의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할 뿐이다. 당신의 자유는 구속되어 있다.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루터는 주장한 것이죠. 노예 의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원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죄악된 욕망 속에서 자유로울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으면서 죄악된 욕망 속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대요. 내 본성은 여전히 악함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된 욕망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존재. 나는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 나는 사실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복수를 원하죠. 우리는 정의를 원할 때에도 뿌리 깊은 이기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행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지옥으로 내달리는 걸음이 자유로울 뿐이죠. 우리는 종종 착한 일, 의로운 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밑에 들어가길 원치 않죠. 내가 왕이 되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왕이 되는 일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움 주시기 원할 뿐입니다. 의의 겉모양은 성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봤자 나의 의만 커질 뿐 우리는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아이러니하죠. 종교적인 행실을 열심히 하고 나의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겸손해지십시오, 사랑을 더 많이 베푸십시오, 자신을 잘 제어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쌓으십시오 라는 말 외에 다른 충언이 아닌 것이죠. 루터는 교회를 볼 때 군대로 보기보다 가정으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갖가지 규율로 성도를 통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군대의 상관이나 노예를 부리는 주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변치 않는 관계를 기초로 선한 행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리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본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 깨달아요. 특별 계시를 주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소요리 문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수많은 규칙들의 연속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증오하기가 쉬운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셔서요, 내 입맛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요, 죄가 더 이상 맛없게 하시고 죄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나를 바꾸시고 죄보다 하나님이 훨씬 매력적이고 죄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더 갈망할 분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 본성을 바꿔주시는 것이 복음에 담긴 즐거운 복된 소식인 것이죠.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바꾸는 문제는 나의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만이 당신의 소망이다 라는 복음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상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여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나는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내 삶 전체 간섭하는 하나님 싫어요 라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의 그렇게 무너진 존재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통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나를 동일한 수준에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준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 일은 오직 복음이 설교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외적 은사와 이 내적 은사가 만나야만, 그렇게 오직 은혜가 주어져야만 나는 변화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이 교리요, 가톨릭 표준 교리에도 있는 내용이래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받습니다 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이해하는 은혜의 개념이 이러한 것이었는데 어떠한 개념이었냐면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 교사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올바로 가르친다. 모든 것을 하나님 거저 주시되 자신의 자비에 대한 약속의 근거에서만 주신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약속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시긴 하지만 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유추될 수 있는 은혜의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은혜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은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하여 은혜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은혜 다 주는 거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사람, 받으려고 갈망한 사람, 그 은혜를 취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좋아하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개념입니다. 일종의 영적 에너지 음료와 같아요. 나는 스스로 내 삶을 딱 일으킬 만한 요 정도의 힘이 부족한데 교회를 통하여 은혜로 딱 채워지면 나는 그제서야 각성되어서 내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행위를 쌓아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 혼자 선행하기 힘들지. 하지만 은혜라는 영적 음료를 먹으면 너는 선행에 부스터를 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은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은혜 개념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은혜는요, 사실 영생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 구원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움을 조금 주는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라는 물질, 은혜라는 에너지 음료는 누구에게 주어준다고요?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이걸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마시고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경건하게 되려고 애쓰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터를 쌓아야 그 위에 무엇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루터가 의지한 것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만 비로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의를 얻습니까? 예수의 의,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거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은혜의 개념은 단지 에너지 음료 한 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를 결혼과 비유했어요. 아주 타락한, 아주 더러운 여자와 예수라는 거룩한 신랑의 결합, 연합, 결혼, 이것을 은혜로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교회를 통해 그때그때 주어지는 무슨 에너지 음료처럼 말을 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은혜는요, 예수님 자체였어요. 당신이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의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 내 것인 것처럼 예수의 의를 딱 드러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신 것이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신 것이 은혜다. 구원의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물질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면요, 우리의 도덕성은요, 완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악한 이 도덕성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캔으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나중엔 계속 들이켜도 웬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의를 자극해서, 인간의 의지를 자극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루터는 그런 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죠. 은혜는
어떠한 영험한 물질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담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는 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역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장차 있을 끔찍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속박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여야, 이것이 전제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이후에야 극상품 포도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성화는 관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칭의 이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성을 변화시키는 칭의 먼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드셔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드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도록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선행은요, 의무가 아니라 당위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고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저기 표기는 11절로 되어 있는데 두 페이지에 걸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방식이 달랐던 거죠. 먼저 의롭다 여겨주시고 먼저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먼저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선행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영생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 기뻐하기 위하여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꺾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의만 자꾸 쌓여가면서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나는 결혼식 들러리만 참여하는 것으로 내 기쁨이 이미 충만하다.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이 기쁨만으로 이미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얻었습니다. 경건하려 애쓰는 자에게 상 주신 것 아니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사 값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 더하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 위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여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너 1%만 해, 내가 99% 채워줄게, 단 1%는 해야 돼 라는 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일의 성패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왕이네. 아무리 주님이 99% 줘봤자 1%인 내가 안 하면 주님은 헛거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죠.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절대 주권이 주어져 있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